사모에 나온 사는 성도님들에게 하늘의 위로와 기쁨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할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평강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무엇을 두었으면 자꾸 점검해야 되지요. 특별히 음식을 두었다면 잘 점검해야 됩니다. 그렇죠? 조금 지나면 부패하기 쉽기 때문에 그렇지요. 우리 창고는 자주 들여다보는 공간 중에 하나입니다. 왜 창고를 자주 들여다볼까요? 여러 가지를 많이 두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창고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요. 무슨 이유일까요? 뭔가가 썩어가고 있다는 그런 표시일 겁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썩어가는 것을 얼른 찾아서 던져버리면 되는 겁니다. 썩은 것을 오래 두면, 음식물을 오래 두면 어떻게 돼요? 썩고 구데기가 끓고 냄새가 나고 그렇게 되죠. 근데 우리 창고에 그런 문제가 생기면 별로 문제가 아닙니다. 그냥 가서 버리면 돼요. 찾아가지고. 근데 여러분, 우리 마음의 창고는 어떠세요? 여러분의 마음의 창고는 뭐가 들어있는 것 같습니까? 우리는 마음의 창고에는 뭐가 있는지 잘 안 봐요. 안 보이기 때문에 내가 반년 동안 그렇게 많이 쌓아놓은 게 뭔지, 우리가 뭘 쌓아놓고 뭘 담아놨는지 모르고 살아갈 때가 참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트라우마라는 말을 아시잖아요. 트라우마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어려운 일이 생겨서 그게 나중에 나에게 굉장히 큰 충격으로 남아 있어서 또 그런 일을 부딪힐 때에 그 일 때문에 극복하지 못하고 주저앉아 버리게 되는, 그러니까 트라우마라는 게 해결되지 못하고 뭐에 쌓여 있는 거예요? 마음에 쌓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쌓여 있어서 그게 해결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자라보고 놀란 가슴.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자라가 한번 물면 이건 손이 끊어질 정도래요. 굉장히 이게 자라가 잘못 만지면 치명적인 그렇게 이게 상처를 입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자라에게 놀라면, 자라 뚜껑 껍질이 뭐 닮았어요? 소뚜껑 닮았죠. 그래서 자라한테 한번 놀라면 나중에 뭐만 봐도 소스라치게 놀래요. 어떻게 누가 그런 속담을 만들었는지 참 잘도 만들었단 말입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마음에 여러 가지를 담고 살아요. 두려움도 담고 살아가고, 염려도 담고 살아가고, 걱정도 담고 살아가고, 근심도 담고 살아가고, 우리의 마음에 참 많은 것들을 담고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상황이 녹록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힘들어요. 최근에 서울 시청역에서 큰 교통사고가 났지요. 승용차를 운전하신 그분이 승용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그 사고로 몇 명이 죽었어요? 9명이 희생을 당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운전을 못하는 분이 아니에요. 이분이 오랜 동안 버스를 운전했던 분이고, 이분이 교통사고를 내보지 않은 분이에요. 어떻게 보면 최고의 운전사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이런 사고를 낼 줄 꿈에도 생각 안 했을 거예요. 그 시청역을 걸어갔던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자기들의 인생에 이런 일을 당할지 어떻게 알았겠어요? 근데 이런 일들이, 예기치 않는 일들이 우리 삶에, 우리 주변에 심심치 않게 일어난다는 겁니다. 화성에는 리튬 전지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잖아요. 이 화재로 인해서 우리 한국인 근로자 5명이 죽고, 중국인 근로자 17명이 죽고,
라오스 근로자 한 명이 죽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희생되었습니다. 그 외국인 근로자들은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열심히 일해서 장밋빛 미래를 설계하면서 그렇게 살았는데요, 그런 일이 일어날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이런 일들이 불특정 다수에게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하고 두려워합니다. 혹시나 나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어떡할까? 그래서 늘 우리는 염려하고 두려움 가운데 살아갑니다. 세상살이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니고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 삶에도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선교사님이 선교단체에 파송을 받아서 8년 동안 열심히 사역을 했답니다. 8년 동안 열심히 사역을 하고 싱가포르 신학대학에서 이제 신학을 좀 공부하고 싶어서 3년 동안 신학을 공부하고 신학 공부를 마치고 다시 이전에 선교지로 이렇게 복귀하려고 그러는데 상황이 안 되는, 계속해서 길이 막히는 거예요. 할 수 없어서 이제 스리랑카를 선교지로 탐사를 하는데, 스리랑카에 갔더니 날씨도 너무 덥고, 그리고 그 언어를 배우기도 힘들고, 피부색이 워낙 달라가지고 거기에 가서 선교 활동하기가 좀 힘든 그런 상황이었답니다. 그래서 스리랑카에 선교 활동 가는 것을 접고 다른 곳을 알아보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쪽으로 가라는 거예요. 스리랑카로 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2017년에 다시 파송을 받아서 스리랑카 들어갔답니다. 여러분, 이 정도 순종했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줘야 돼요? 뭔가를 막 보여주시고 열매를 주시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사모님과 아이들 셋이 너무너무 충격을 받았대요. 아이들 셋은 그 현지 학교를 다녀야 되는데 그 학교 상황들이 너무너무 열악해가지고 충격을 받았대요. 1년 동안 그 무더운 날씨와 문화에 적응하라고 애를 쓰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 아이가, 막내 아이가 놀러 나갔다가 눈이 찢어졌대요. 그래서 응급실에 갔대요. 피가 철철 흐르는데 의사가 3시간 만에 왔대요. 응급실에 들어갔는데, 응급실에 들어가면 금방 꺼내줘야 되잖아요. 처치해줘야 되는데 그런 상황인데도 3시간 기다려서 치료를 받을 수 있었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사모님과 세 아이가 장을 보러 가다가 큰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죽을 뻔했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답니다.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왜 우리에게 하나님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 내가 순종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니엘 3장의 말씀을 주시더랍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풀무불에서 건져내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노라니 이런 생각이 스쳐 지나가게 되었답니다. 그는 이런 고백하게 된답니다. 전임 사역 23년간 많은 고난이 있었지만 매년 신실한 지체들을 붙여주셔서 말씀으로 양육하게 해주셨다. 주님이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계심을 날마다 느낀다. 하루하루 주님만을 바라보며 우리를 말씀으로 부르신 이 땅 스리랑카에서 기쁘게 섬길 수 있음이 감사하다. 그렇게 그런 고백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도, 우리가 걸어가는 믿음의 길도, 그리고 우리가 열심히 걸어가는 선교의 현장에도 뭐가 있어요? 항상 늘 고난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과 고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걱정해요. 오늘도 제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요. 왜 걱정했을까요? 비가 많이 오니까. 우리 성도들 오늘하고 얼마나 힘들까. 제가 이 옷을 벗어보면 옷이 어떻게 됐을까요? 조금 젖었어요. 많이 젖지는 않고. 왜냐하면 자꾸 뭔 염려가 있어요. 우리 성도들이 오가는 길에 어려움이 없을까? 우리 성도들의 삶에는 어려움이 없을까? 맞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걱정하는 게? 아니, 우리가 자꾸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자꾸 염려와 걱정에 빠져요. 때로는 원망하고 불평이 우리에게 일어나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시편 말씀을 통해서 이게 정말 맞는 거냐,
우리의 삶이 어렵고 고난이 있기 때문에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도대체 옳은 거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옳아요? 아니에요? 오늘 136편을 여러분 보세요. 시편 136편에 계속해서 뭐가 반복되고 있습니까? 무슨 말이 여러분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어요. 근데 이 시편 우리가 생각한 대로 그냥 읽어지는 시편이 아니고요. 한 절마다 인도자가, 제사장이나 찬양대가 인도를 해요. 어떻게 인도하냐면 여호와께 감사라 그는 선하시며, 그러면 회중들은 뭐라고 말해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2절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좀 소리가 적은데 3절 한번 더 해볼게요.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네.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이 136편은 인도자와 회중들이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노래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원문에는 여기 우리가 번역한 성경에는 다 감사하라고 써졌잖아요. 근데 사실 원문에는 앞에 부분하고 뒤에 부분만 감사하라가 있는 거고, 사실은 그 나머지 모든 부분에도 이게 생략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 한글 번역 성경에는 감사하라를 계속해서 넣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자꾸 감사하라 그럴까요? 왜 자꾸 감사하라고 그래요? 어려운 환경 가운데 힘든 일이 있는 환경 가운데 있는데 왜 자꾸 감사하라고 그래요? 우리가 그것을 잊어버리면, 그것을 잃어버리면 우리의 마음이 뭘로 채워질 수 있어요? 염려와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으로 채워질 수 있기 때문에 순간순간 뭐라고 말해요? 우리를 감사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순간순간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모든 환경들 가운데 오늘 감사를 얘기하고 있지만 그 모든 삶의 상황 가운데 두려움과 걱정이 묻어 있어요. 그 중에 가장 우리에게 주로 우리에게 크게 얘기하는 게 뭐예요? 홍해 사건이잖아요. 홍해 사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감사하는 사건인데, 근데 사실은 홍해 사건이 두려움과 염려가 가장 컸던 사건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어요. 홍해가 가로막고 있어요. 뒤에는 누가 쫓아와요? 애굽의 강력한 군사들이 쫓아와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그랬을까요?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놀란 영광을 보여줄 것을 믿으니 감사합니다. 그랬으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했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보실래요? 출애굽기 14장 11절 12절에 이렇게 합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두려움과 근심이 가득해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당황하고 있어요. 이들은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항상 원망합니다. 광야를 통과할 때 물이 없을 때 그들이 뭐입니까? 원망하고 불평해요. 고기가 먹고 싶다고 또 원망하고 불평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40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왔는데 하루속히 빨리 지름길로 가나안 땅을 안 들여보내준다고. 하나님이 그들을 어디로 인도하냐면 요단강 동편으로 인도하니까 막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그들의 삶은 마음에 뭐를 쌓기에 바빠요? 원망, 불평, 걱정, 근심, 두려움으로 마음을 자꾸 쌓기에 바빠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반년 동안 마음에 뭘 차곡차곡 쌓아놨어요? 뭘 쌓아놨어요? 의심? 근심? 서운함? 그것도 있죠. 괜히 보면 서운하고 괜히 보면 질투도 나고. 여러분 우리 마음에
반년 동안 그런 것들이 사실은 쌓여 있기가 쉽습니다. 그런 것으로 채우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두려움 속에서도 두려움과 염려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지 말고 뭘로 채우라는 겁니까? 감사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라는 겁니다. 오늘 19절 2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모리인의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바산 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 여러분, 분명히 여기에는 뭐가 가득할 수밖에 없어요? 원망 불평 가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이제 40년 동안 그 광야를 잘 지내왔습니다. 40년 동안. 그래서 어서 빨리 어디 들어가고 싶어요?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은데 하나님이 지름길로 해서 일로 가게 하는 게 아니고 빙 돌아가게 해요.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니까 화가 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이게 뭡니까?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원망했을까요? 민수기 21장 5절에서 6절에 이렇게 원망합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에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날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뭘 주셨다고요? 예, 광야의 독뱀으로 물게 해서 많은 사람이 죽는 사람도 생기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들 마음에 뭘 지금 쌓고 있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저주하고 그런 마음을 쌓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벌이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는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이기게 하셨어요. 그 강한 군사들을 이기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목적이 있는 거죠. 앞으로 가나안 땅에서 숱한 싸움이 일어날 건데 이 땅에서 너희들이 맛본 승리를 가지고 그 땅에서도 하나님 믿고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되고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가 그 땅을 분할해서 나누어 가지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살면 복을 누리며 산다라는 얘기들을 해주면서 영적인 무장을 시켜줘요. 왜 하나님이 요단강 동편으로 인도해 하셨을까요? 그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더 좋은 것 그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요단강 동편으로 인도해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그런데 그들은 그것도 모르고 뭘 마음에 쌓기에 바빠요? 의심, 걱정, 두려움.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의심하고 두려워해요. 걱정을 쌓아놓고 있는 거예요. 욥이 하나님의 허락하에서 사단의 시험을 당하지요. 욥은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고요, 10자녀를 가지고 있었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자랑할 만한 믿음의 사람이에요. 근데 하루아침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재산들을 다 탈취당하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가축들을 살라버리고 태풍이 불어서 자녀들이 있던 집이 무너져가지고 10명이 다 죽어버리고.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계신다고 해도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욕할 것 같잖아요. 하나님 향해서 막 저주할 것 같잖아요. 막 폭발할 것 같잖아요. 근데 욥이 그때 어떻게 했을까요? 욥기 1장 20절 22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못해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이 마음에 원망과 그 저주와 욕설로 가득해야 되는 이 마음에 어떻게 하셨어요? 욥이 그 상황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감사하고 찬송했다. 오늘 우리는 원망과 불평과 두려움으로 자꾸 채울 수밖에 없는 우리의 마음입니다만,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마음을 자꾸 점검하라고 말씀하세요. 점검하라고. 뭘로 네 마음을 채우고 있는지 점검하래요. 여러분, 제가 그래도 좀 말쑥하지요? 제가 평상시보다 좀 단장하고 나왔어요. 어제 자는 모습 그대로 나왔으면 어땠을까요? 침은 여기까지 질질 흘려가지고 침자국도 나고, 그리고 어땠을까요? 막 눈곱도 끼어있고 머리도 좀 이상하고. 지금 바람 불어서 머리가 별로 안 좋긴 한데, 여러분, 제가 굉장히 광내고 왔어요. 열심히 머리 감고 수염도 깎고, 그리고 안 하던 그 로션하고 뭐 스킨도 바르고, 그리고 뭐 또 있을까요? 여러분들 좋으라고 냄새 나는 향수도 뿌려서 잘 단장을 하고. 오늘도 제가 점심 먹으면 어떨까 할까요? 점심 먹으면 거울을 볼 거라고요. 이에 뭐가 꼈나 안 꼈나. 양치지도 하고요. 왜 그래요? 자꾸 점검을 하는 거죠. 점검을 하는 거예요. 보이는 모습은 그렇게 치장을 하잖아요. 오늘 여기 찬양대원들 보세요. 얼굴 얼마나 아침에 얼마나 예쁘게 하려고, 얼마나 멋지게 보이려고. 보세요. 우리 남성 대원들, 여성 대원들 보니까 막 빛이 나잖아요. 조명은 아닌 것 같고 빛이 나요. 빛이.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자꾸 겉모습은 잘 점검해요. 머리가 자라면 이렇게 잘 단장하고, 또 뭐 손톱이 자라면 이것도 단장을 하고, 자꾸 단장을 하는데 우리 마음은 그거 안 해요. 쌓여 있는 대로 그냥 놔요. 분노가 쌓이면 분노할 수도 있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쌓아둬요. 염려와 두려움이 쌓여도 그냥 쌓아놔요. 낙심하고, 그리고 비판하는 마음이 들고, 다투고 교만하고 자랑하는 마음이 들어도 그냥 그러면 어때라고 우리가 쌓아놓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그게 옳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136편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에 가득하게 채우기를 원하는 게 뭐라는 거예요? 감사로 채우라는 거예요. 감사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도자가 무엇 때문에 감사라고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중들은 뭐라고 말해요?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감사로 가득가득 채우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감사로 채우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믿을 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 오늘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자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회중들이 계속해서 반복하는 건 뭐예요? 뭐가 각인되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아까 했잖아요. 우리 뭘 계속해서 새기라는 거예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계속해서 뭐 때문에 감사하라 그러면 회중들은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 인자하심이 무슨 말이냐면 그의 인자하심이라는 말이에요. 그가 누굴까요? 여호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쌓을 수 없도록 엄청난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말씀에 기초해서 영원한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한결같은 사랑이에요. 변함없는 사랑이에요. 영원한 사랑이에요. 그래서 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대적들에게서도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난 거고요. 모든 육체에 먹을 것을 공급하신 역사가 일어났고요. 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고요. 다스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고요. 이것을 다 한 가지로, 한 단어로 표현하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1절 보세요, 여러분. 여호와께 감사라, 그는 뭐라고요?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요? 좋으신 하나님, 토브라는 거예요. 토브.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이 단어를 한마디로, 이 좋으신 하나님을 표현한 게 뭐예요? 대적을 이기고 그 모든 것을 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좋으신 하나님. 옆에 분에게 얘기해 주세요.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예,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셔서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을 당할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택한 백성들에게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이시고요, 약할 때 강함 되신 하나님이시고요, 우리를 부하게 하신 하나님이고요, 귀하게 하신 하나님이고요, 강하게 하신 하나님이고요, 우리를 담대하게 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엘리사 선지자 시대에 흉년이 찾아왔답니다. 선지자 제자들이 100명 정도 됐답니다. 함께 생활하는데, 여러분, 그 흉년의 때 뭘 먹고 살아야 되죠? 흉년의 때 마음에 뭐가 가득 쌓일 수밖에 없어요? 불평과 원망과 내일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이 쌓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보리떡 20개 하고 그리고 채소를 한 자루에 담아왔습니다. 감사한 일이죠. 근데 보리떡 20개 하고 채소를 한 자루에 담아왔는데 그 100명에게 주래요. 엘리사가 사환에게 주면서 이거 100명에게 나눠달라는 거예요. 혼자 먹어도 모자란 이 보리떡 20개. 보리떡 20개를, 보리떡 하나를 4등분 나누면 어떻게 될까요? 몇 개죠? 20개를 4등분 나누면 80개예요. 80개를 나눠 먹으면 어때요? 100명이 이게 하나씩 나누면 한 입거리도 안 되잖아요. 20명은 보고만 있고 나머지 80명은 한 입 우물거리며 있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것도 안 되는데 100명에게 먹이래요. 사환이 뭐라 그랬겠어요? 화가 나지 않겠어요? 아니, 나를 놀려도 유분수지.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요, 열왕기하 4장 4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사환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하나 엘리사는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사환이 뭐라고? 아니, 선지자님 장난합니까? 그러면서 화낼 법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우리에게 좋으신 하나님, 넉넉히 먹고 남으리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느니라. 여러분, 어떤 상황이 올지라도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부유하신 하나님입니다. 풍성한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기에 여러분 마음 가운데 원망과 걱정과 두려움과 불평을 채워넣는 삶이 아니라 마음속에 가득한 감사를 채우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좋으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사이자 캐나다인 선교사님인 에이비슨이라는 선교사님이 한국에 와서 선교를 하게 되었답니다. 초창기 때죠. 언도드 선교사님과 그렇게 이제 선교를 하는데 제중원이라는 서양식 병원을 세워서 선교를 하는데 인력도 없고요, 뭐 모든 게 다 부족해요. 턱없이 부족해요. 시설도 형편없고.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이제 본국에 돌아가 가지고 후원금을 모으려고 여러 곳을 찾아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뉴욕에 있는 카네기 홀에서 선교대회가 열리는데 그곳에서 선교복을 하면서 도움을 요청해요. 여러분, 한국에 이런 활동을 하고 있는데 좀 후원해 주세요. 사실 이 선교사님 마음이 어떨까요? 내가 이렇게 의사로서 내 모든 것 다 포기하고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그러지 않겠습니까? 다 내려놓고 그렇게 헌신하는데. 근데 이 선교사님의 호소를 들은 어떤 한 사업가가 헌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5천억 원 정도 되는 돈을 헌신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 알지도 못하고 한국에 가보지도 못한 그 나라인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 마음을 주셔서 5천억을 헌신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세브란스 병원이 세워지고요, 그리고 한국에 좋은 교육시설이 세워지게 되었던 겁니다. 근데 이 사업가가요, 자신 사업에서 번 돈을 전부 다 나누는 데습니다. 이분이 나중에 돌아가실 때는요, 자기 명의로 된 집 한 채 없이 하나님 품에 안겼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부유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하시고 좋으신 하나님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없는 것이 없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오히려 그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기뻐하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의 창고는 어떠세요? 여러분의 마음의 창고는 뭘 비워야 될까요? 뭘 채워야 될까요?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의 창고를 점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어떤 상황에도 뭐 하지 말라고요? 염려하지 말고 감사하래요. 감사하래. 하반기에도 우리 하나님이 여전히 인자하시고 좋으신 하나님으로 우리를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한 하나님이시고 그 좋으심이 영원한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하반기에도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매일매일을 어떤 상황, 어떤 형편 속에서든지 감사로 채워나가고 기쁨으로 채워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 선하신 내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기에 어떤 형편 어떤 속에서도 하나님 늘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늘 찬양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남은 하반기에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에 감사와 찬송이 삶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삶으로 많은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